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의 작품을 남긴 우리 천재조각가 거장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볼품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쪼개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의아해하며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쓸모없는 돌덩이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이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돌을 깎아내는 중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돌덩이입니다. 하지만 거장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쉽게 느껴지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게 존중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5월은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의 젊은 부부들은 부모 노릇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맞벌이를 해야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자녀들을 조부모님들께 맡기는 형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조금만 자라면 남들에게 뒤처질세라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며 노심초사하지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라는 안경을 쓰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덩이를 평가하듯 성적표나 성공의 기준으로 내 아이의 가치를 매깁니다. 내 자녀의 단점과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급해하며 불안해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시선이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시선과 또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이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훌륭한 랍비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모습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운 귀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기적을 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오직 자녀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나오는 부모들과 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모가 나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특별히 한나는요, 오랜 시간 자녀가 없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어린아이를 실로의 성막으로 데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당시 성막에는요, 그 성막을 지키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차가운 시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그 제사장 성막에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나는요, 지금 제사장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를 품 안에 두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들 인생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런 부모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뒷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인구를 세는 수에도 들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은 그저 귀찮고 하찮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위대하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히 시끄럽게 아이들이 떠들고 있어? 이것은 시간 낭비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계시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평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돌덩이 안에서 천사를 보았듯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 아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형상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을 맞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눈에 예뻐서 사랑의 조건으로, 그 모습으로 조건적 사랑은 안 됩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환대하고 품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우리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제 기대에 못 미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진 천사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예수님과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뒷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선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지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15절 중간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어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오늘 15절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순수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넘어 아이의 본질인 절대적인 무능력과 그로 인한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의 받드는 그런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매일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아이를 다그치며 교육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거센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삶을 잠시 멈추십시오. 내 지식과 재물로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의 빈곤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어린 아이처럼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녀의 신앙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 보여주신 따뜻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가정의 신앙교육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하는 모습에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서 포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팔을 벌려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서 깊숙이 또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아이의 귀에 들릴 만큼 가깝게 끼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장난감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부모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뜨거운 포옹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혹은 우리 손주들을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진심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깊게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이를 위해 예수님은요 안수하고 계십니다. 안수는요 권위의 위임이자 하나님 소유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머리 위에 거룩한 손을 얹으심으로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얹혀질 때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요 헬라어 문법상 미알료 시제입니다. 즉 한 번 복을 빌어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반복해서 열렬하게 축복을 쏟아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거대한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복을 아이들의 영혼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녀들 앞길에 충만하게 내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느 골동품 경매장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였고요 줄도 느슨해져 있는 바이올린을 보고 사람들은 다 냉랭했습니다. 경매인은 50만 원, 50만 원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그래도 아무도 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노신사가 경매에 나온 물건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바이올린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꺼내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이제 줄도 맞추고 이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악기에서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매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서로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럴 때 경매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낡은 바이올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아이들을 시끄럽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거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닿는 그 순간 아이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는 거장이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흐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요, 최고의 선물이며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쌓아둔 재물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학벌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새벽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아니면 세상의 처세술입니까? 이 또한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아이를 내 힘으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장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우리 부모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며 따뜻하게 해주셨던 그 포옹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과 축복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훗날 자녀들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요, 좌절하고 스스로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축복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고 울며 기도해 주셨지. 우리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해 주셨지. 이 기억이 자녀의 깊은 어둠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며 희망을 노래하면서 축복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장의 손길이 자녀들 위에 날마다 머무는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녀를 품에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